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께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댓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 채널과 같은 유튜브 채널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유튜브의 댓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널에 대한 응원이 적힌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채널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들을 적은 악플들이라든가 혹은 유튜브 영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광고 댓글 등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댓글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꽤나 저희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플이 달린다는 것은 그 댓글의 의미가 부정적일지라도 그 채널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는 뜻이지만 무플, 다시 말해서 댓글이 없다는 뜻은요, 아무도 그 영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모두 이 영상 혹은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잊힌다는 것이 무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뜻이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미를 담은 악플보다는 무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요, 모두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홀로 살아간다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잊힌다는 것은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낙오된 채로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심정이 이사야 49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탄식은 그들의 어려움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앞에 닥친 고난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마음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여인의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스스로가 낳은 자식을, 그리고 스스로가 젖먹이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16절에 새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나 금속 등을 깊게 파서 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 깊이 우리들을 새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죄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세상 바깥으로 떠나버린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으로 보입니다. 잊혀질지도 모르고 버림받고 다시는 돌아올지도 모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집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저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를 죄라고 하는 끔찍한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그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에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